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새노래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첫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 죄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향한 청종의 자세를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안복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4분의 1이 지나가고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은데 이 빠른 세월을 보면서 우리가 허무하게 보내거나 세월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더욱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효도, 육적인 사랑도 좋지만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늘 염두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 집에 있다면 가정으로 보낸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5월 26일 주일 오후에 있을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연주에 초청하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발걸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전도의 중심으로 소그룹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나눔하지 않았기에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귀한 주흥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방전도 할 때마다 적절한 날씨를 주시고 전도하는 분들이 꾸준히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도 물품 헌신으로 전도된 식사를 위해 물질과 몸의 봉사로 섬긴 모든 분들, 또 전도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교회 첨탑 신축을 위해 마음을 다해 헌금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축하는 첨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변에 더욱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어둠에 잠식되어 있는 자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와서 30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나를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그 큰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목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기쁨 나누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믿음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 제게 하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주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는 데 필요한 지혜와 담대함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를 기억하셔서 모든 가족들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원근 각처에서 예배당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리가 먼데도 예배당을 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며 경건한 하나님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찬양으로 섬기는 주영광 찬양대를 비롯해서 교사로 또 다양한 봉사로 안내로 하나님 재정으로 다양하게 교회를 섬기는 주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섬기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헌신과 애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당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점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자 단체 교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너희를 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내게도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찌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찌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다고 해서 추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덥네요. 우리 찬양대가 성견 지명이 있었나 봅니다. 옷을 싹 바꾸셨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반대분에게도 얘기해 주시죠.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는 제가 작년에 수요예배에서 한번 다뤘던 말씀인데요. 가정의 달이며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한번 다시 나누고자 수정하고 확장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이상,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 세상은요, 꿈꾸지 않는 세상, 비전이 없어진 세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도가 악하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가리켜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포기하는 세대다 그래서 삼포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숫자를 가리키는 N을 집어넣어서 N포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30 세대를 가리켜서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3포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점점 포기하는 것이 연애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여가도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들의 숫자를 따라서 몇 포 세대, N포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신조어들은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정말 다 틀린 것일까요?
일리가 있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갖춘 배우자가 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히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서로 갖춰진 사람을 찾다고 보니까 자기도 갖춰지지 않고 남도 갖춰지지 않으니까 결혼이 점점 어려운 거예요. 20대 때는 그래도 뜨거운 열정으로 결혼하는데 30대가 넘어가니까 다 재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결혼 못하고 저것 때문에 결혼 못하고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또 출산을 해도 아기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잖아요.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아이 한 명당 1억을 지원하면은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하려면 1년에 23조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좋냐 하고 설문조사인데요. 의외로 50%가 넘는 사람이 찬성을 했고요. 30%가 넘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 그 나머지는 그냥 무응답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고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또 1등이 당첨되어도 서울 중심부에는 집 한 채를 사기가 어렵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정말 이 세상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면 될까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요, 하나님 없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어려우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아주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살피다 보면 벌써 사실 이 나라가 망했어도 여러 번 망했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침략 이후에 일제강점기의 오랜 수탈과 민족 말살 정책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1950년에 북한 침략으로 인해서 남북 간 전쟁이 발발해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러면 근대만 그러냐? 아니요. 앞으로 가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때도 더 심하면 심하지 덜 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선일 때 우리나라의 최초 장로교 선교사라고 불리는 언더우드라는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런 시를 하나님께 기도로 썼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데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직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렇게 쭉 써내려가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여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들어왔던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의 시각에서 쓴 시이며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면 이 땅에서 꿈이나 이상, 비전, 예언 이런 것은 사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꿈과 이상, 예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이상과 예언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기대되는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에서 말하는 꿈과 비전, 이 예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어린 세대인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들을 정확하게는 아들들과 딸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젊은 세대인 젊은이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어른 세대인 늙은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제가 말씀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 자녀들, 이 자녀들은 아들들과 딸들을 말하는 아주 어린 세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늙은이라는 그 어르신들 세대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 젊은이,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늙은이는 뭐를 할 거라고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뭘 할 거예요? 이상을 볼 것이고, 자녀들은 뭐 한대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대로 임하는 것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대를 말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때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모습을 사도행전은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성령 충만 그러면 약간 샤머니즘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성령 충만하면 몽롱해지고 특별한 소리가 나고 특별한 기적이 베풀어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로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는 성령 충만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 충만의 시대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 또 우리 각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세대는요, 자켄, 곧 늙은이 세대인데요. 여기 그 뭐를 꾸는 자켄이라고 돼 있어요? 꿈을 꾸는 자켄. 꿈을 꾸는 자켄.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 늙은이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켄. 인생의 경험을 많이 쌓았으며 존경받는 분, 덕이 높고 노련한 분,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자켄인데요. 저는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좀 적합한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말로도 좀 적합한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바뀌었더라고요. 이 자켄은요, 이 인생의 경험을 많이 쌓았으며 존경받는 분으로서 덕이 높고 노련함을 가진 분들을 말하는 건데, 늙은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냥 나이만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기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이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노인도 어감은 좀 좋지만 사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냥 늙은 사람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국문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국어에 대해서 관심은 좀 많은데요.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르신이라는 단어는 부모를 제외한 어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존경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존경을 담아서 하는 자켄과 같은 어른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어르신 이렇게 번역하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히브리어 이 늙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자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세 가지 단어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켄. 예, 그래서 이 자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더 이상 늙은이라고 하지 않고 자켄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그 역사를 목격한 증인이며 역사의 증인을 자켄이라 말하는데 지금 영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꿈꾼다라는 표현은 보통 어떤 세대가 어울리죠? 자녀들, 그죠? 어린아이들은 꿈꾸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꿈꾼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가 꿈을 꾼다고요? 자켄,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사용된 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잠을 자면서 별 의미 없는 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는 막연한 이상과 기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요엘이 말하는 꿈은요, 과거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요. 요엘이 말하는 꿈은 과거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여주신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자켄이 말하는, 자켄이 꾸는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과거를 바로 아는 사람이 바른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네, 무엇을 바로 아는 사람이요? 과거를 바로 아는 사람이 바른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기억할 과거들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자켄들. 이스라엘 기준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소명과 믿음에 대해서 꾸준히 위로부터 들어온 사람들,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령,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들어온 자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세대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던 자켄이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에 이야기해 줄 때 이야기하는 자신, 이 자켄들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젊은이들과 그 젊은이를 통해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자켄들이 꿈꾸지 않는데 이 젊은이들이 꿈꿀 수 없고요. 자켄들이 꿈꾸지 않는데 이 어린 세대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잘 모르는, 인생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꿈꾸는 그 꿈은요, 얕은 꿈, 허무한 꿈이 되지만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켄들이 꾸는 꿈이야말로 진짜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의 미래는요,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가정의 미래는 이 꿈을 잘 전수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나의 자녀들, 곧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나의 손주들, 아들들과 딸들에게 1차적으로는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먼저 소개해야 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 꿈들을 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가정의 미래는 오늘 자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에, 요단강을 도하할 때 요단강 가운데에 12개의 돌들을 취하여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2개의 돌들을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호수아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에서도 이 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어른들, 자켄들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켄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보통 사람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자켓들은 다르게 살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믿음의 꿈을 자꾸 꾸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보람있고 행복하게 늙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나에게 지금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미래에도 일하실 것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꿈꾸는 거라는 거죠. 늙음으로 소멸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과 만나는 꿈을 꾸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노년기가 찾아옵니다. 자케는요, 유엘의 표현대로 꿈꾸어야 하는 세대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바로 다음 세대인 이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요. 또한 그들의 자녀들, 곧 아들들과 딸들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꿈을 히브리어로 할롬이라고 합니다. 할롬. 이 할롬을 꿔야 된다는 거죠. 지나간 날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 젊은이들, 후손이들에게 전해주면서 함께 꿈꾸는 거예요. 찬송가 301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반복될 때, 자켓들이 이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꿈꿀 때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같은 꿈을 같이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런 초연한 모습들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값진 유산을 정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꿈꾸는 삶이라는 거죠. 선지자 요엘은 이 자켄이 꿈꾸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켄들이 꿈꾸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으로 너희를 쓸어버리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해주지 못하면, 꿈을 전수해주지 못하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젊은이들의 꿈, 그리고 어린 세대의 꿈은 욕망이 될 뿐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꾸는 이 자켄들이 꾸는 꿈은, 기도하며 꾸는 이 꿈은 전수할 때에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자켄들이 정말 이것들을 잘 전수하는 우리 귀한 주영광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상을 보는 바후르입니다. 이상을 보는 바후르, 따라해볼까요? 이상을 보는 바후르. 예, 이 바후르는 젊은이를 가리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본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 젊은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후르입니다. 근데 바후르는 히브리어 바하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바하르는 뭐냐면 고르다, 선택하다, 엄선하다, 선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그냥 세상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 바후르, 이 젊은이라는 사람들은 오늘 기독 청년들을 비롯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이 부모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 인류 가운데 선발하시고 선택하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젊은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바후르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스펙 좋은 사람, 능력이 많은 전문가 또는 명문 가정의 사람들을 좋아하고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바후르들을 부르셨습니다. 뭐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의 그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바후르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엘 선지자의 표현대로 히브리어 하존, 곧 이상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존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그렇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우리 젊은 부모 세대들은 비전, 이상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상이라는 그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해서 젊은 때를 살아갈 때에 하존, 곧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비전은요, 욕망과 구별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든 것이 무언가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순간처럼 짧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짧은 삶을 살면서도 연 저편을 바라보며 볼 수 있는 시각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 비전에 대해서 또는 이상에 대해서 하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없는가요? 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묵시가 뭐냐면 바로 이 하존,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 또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마음대로 막 방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유로움, 곧 방탕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그러나 율법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자하게 쾌락을 따라서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욕심 나는 대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상, 이 비전은요, 자켄의 꿈을 자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 어르신들 자켄의 꿈을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절 2절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우르들, 곧 자켄들의 자녀들에게, 이미 성장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머리가 클수록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의 자녀 세대가, 내 손주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가지고 사는 복된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 꿈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전하라고 해서 아침마다 이 젊은 세대들을 막 심기가 안 좋은데 피곤해서 그런데 강압적으로 잔소리처럼 막 계속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특별한 날에, 나에게 특별한 날 혹은 자녀에게 특별한 날, 또 교회에 특별한 날일 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 가족 추청주일, 또는 부흥회, 또는 내 생일 주간, 또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한 날을 정하고 나서 이번 제일 가까운 때는 5월 26일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같이 와서 교회 안에 발걸음을 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들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이야기가 이제 잔소리로 여겨진다면 어떻게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눈물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도 하존, 곧 이상을 보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바우르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으로 가득 차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그러면 뭐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또는 사자굴 이야기 이거 정도만 생각나지만 사실은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를 제외하고 다니엘서의 거의 대부분은요, 하존 곧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이상으로 이 다니엘서가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젊은 에스겔이 포로지인 그발 강가 하존 이상을 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대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주영강교회 젊은 분들이 이 바우르들이 하존 곧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비전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 세대가 하존 이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곧 자켓들은요 꼭 꿈을 꾸어야 되고요. 그 꿈을 말해주고 그 꿈을 전수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어르신들이 할롬을 잘 전달함으로 그 꿈을 전달함으로 이 바우르 젊은이들이 하존을 보게 되는 놀라운 우리 주영광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필 세대는요. 가장 어린 세대입니다. 예언을 하는 벤과 바트입니다. 예언을 하는 벤과 바트,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벤과 바트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거죠. 다시 본문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제가 이 부분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아쉬운 부분인데요. 여기 너희 자녀들은 이 부분은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들과 딸들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데 바뀌지 않았고요. 이거 안 바뀐 것보다 더 좀 애매한 것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길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냥 예언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던 사도행전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예언으로 그대로 번역해서 잘 되어 있는데 왜 원 본문인 이 요엘서에는 바꾸지 않았는지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아쉬워하는 이유는 이 예언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나바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용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번역된 대로 장래일을 말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더 많은 용례가 사용되고 있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예언자들 이렇게 말할 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구약의 말씀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 용례가 맞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켄, 곧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생각하신 과거를 기억하며 꿈을 꾸어야 된다라는 요엘 말씀을 보았고요. 또 자켄을 통해서 꿈 이야기를 들은 젊은 사람들, 아까 뭐라 그랬죠? 그들을 바후르라고 했는데 이 바후르라는 사람들이 비전을 갖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후르들의 안에서 자란 바울의 하존 안에서 자란 이 아들들과 딸들 곧 벤과 바트는요. 벤과 바트는 말씀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요즘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첫 번째는요. 여전히 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여전히 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그런데 두 번째로 동시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들이 정말 미래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어린 세대들이 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어른 세대들 가운데서도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스마트폰 중독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된 이 아이들은 그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활자 읽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활자 중독이 뭔지 아십니까? 활자를 너무 좋아해서 중독된 게 아니라 활자를 못 보는 중독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상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아이들이 글씨를 읽을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글씨는 읽긴 있지만 이게 머리로 같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아이들이 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짧은 영상들에 중독되어서 10분 넘는 영상을 잘 못 봅니다. 그리고 뭔가 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굉장히 단순해지고 막 참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주는 다양한 쾌락에 몰두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벤과 바트, 이 곧 아들들과 딸들에게 어떤 기대를 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벤과 바트 때문에 다 걱정하잖아요. 자켄이 걱정하고 바우르들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듯이 내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거다. 그러면 마치 시냇가의 버드나무가 쉽게 계속해서 땅을 헤치고 솟아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솟아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언제 가능한 거예요? 자켄들이 자켄답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꿈을 전수해 줄 때, 그리고 그 꿈이 전수되어서 이 젊은이들 바우르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벤과 바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에 다니면서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주고 권면합니다. 오늘 자켄 되신 여러분, 어르신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매일 되새기고 흘려 보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꿈꾸는 미래를 들려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바우르와 벤과 바티가 삽니다. 또한 바우르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보시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욕망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벤과 바트, 아들들과 딸들로 주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야 돼요. 자켄이 있어야 되고요, 바우르가 있어야 되고요, 벤과 바트가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 젊은이들, 아이들이 공존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어린 세대로 갈수록 점점 숫자가 적잖아요. 젊은 세대와 어린 아이들 세대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전 세대가 풍성하게 존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자켄 어르신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게 없어서 바우르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이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헛된 삶 살지 않게 하시며 소명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벤과 바트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삶,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셔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질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착한 어르신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도록 그 꿈의 이야기를 자꾸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려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게 하시고 지혜를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바울들이 하나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 비전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헛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소명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벤과 바트 하나님 아들들과 딸들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케 하시고 이들의 사는 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너희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자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맡기니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시되 자켄 곧 어르신들로 바오르 젊은이들로 벤과 바트 어린 세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므로 믿음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유럽 교회처럼 사라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왕성하여 가는 우리 주영강 교회 또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강단 꽃꽂이와 화분 준비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노방전도의 식사 섬김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교회 첨탑 신축 헌금으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 또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영적 육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하여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각 믿음의 세대로 부르심을 기억하고 믿음을 흘려 보내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일찍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1독 증서 먼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영만 장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경 1독 증서 주영강 제2024- 성경 1독 2호 성명 임영만 장로. 이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4년 5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강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네, 여러분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경 다 읽으시는 대로 같이 하셔서 우리 1000번
행진 잘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달 광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므로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첨탑 신축 광고입니다. 교회 첨탑이 오래되어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헌금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자유롭게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말까지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재개입니다. 5월 둘째 주일부터 매달 전도회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 나눔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구역 모임을 다 없애고요. 이제 전도회 중심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회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둘째 주일에는 말씀과 기도 나눔 중심으로 하고요. 셋째 주일에는 원래하고 나서도 같이 기도회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일 주일에 두 번째 주일에는 제가 나눔지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 각 전도회에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찬양대 순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노방전도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한 후에 1시간 동안 하는데요. 이번 주는 장로 안수집사 주관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광고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 계속 그 광고 나가고 있는데요. 5월 26일입니다. 여러분 같이 초청하여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교회 발걸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진 모음 광고입니다. 교회 설립주일이 7월 17일이잖아요. 1969년 7월 17일인데 7월 14일 주일에 즈음하여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옛 사진들을 모아서 게시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진 혹은 이미지 파일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우리 부목사님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은 스캔 후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모여서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이런 행사를 했던 거, 또 예배 드렸던 거, 이 다양한 것들을 같이 모아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교회 역사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려가셔서 시간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